시편 5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소서. 부디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두서없이 쏟아내는 나의 말을 알아들으시겠는지요.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죠? 아침마다 나 주님의 제단에 깨진 내 삶의 조각을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과 상종하지 않으시며 악을 주님의 집에 들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허풍 떠는 자들을 바닥에 꼬꾸라뜨리시고 이간질하는 자들을 보시면 고개를 절레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시고 피해 줄인 자들, 진실을 구부러뜨리는 자들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다니요?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몸 주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내실 성수에 엎드려 적진을 무사히 뚫고 나갈 방도를 일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말은 하나같이 지뢰입니다. 그 패는 독가스를 뿜어내며 저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 같고 그 혀는 기름칠한 매끄러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물으소서. 지혜롭다는 저들, 그 지혜 때문에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내치시고 주님을 내친 자들이니 내쳐 주소서. 그러나 주께 피해 달아나는 우리는 주께서 두 팔 벌려 맞아 주소서. 밤샘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잔치를 호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이들을 환영하시고 기쁨으로 단장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름 높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매우 슬픈 날입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어제 새벽 5시에 러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어요. 러시아의 지도자는 침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지켜주러 간다라고 하는데 새벽 5시에 난데없이 하늘에서 폭탄이 수십 발이 떨어져서 전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현재 대략 400명 이상 죽은 것 같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그 군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군사 기지 한 80개 되는 곳에 다 폭탄을 떨어뜨려서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진군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예고 없이 새벽 5시에 친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이죠. 근데 이 러시아에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린 철군할 거다, 칠 계획 없다.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병력을 보강해놓고 옆에 쭉 펼쳐놓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5시에 다 자고 있을 때 미사일을 날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난데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깜짝 놀랐겠죠.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지금 피난민이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생길 것 같다고 그래요. 차가 도로가 막혀서 전진을 못해요. 다들 길에 서 있어요. 하늘에서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헬기가 날아다니고 탱크가 다니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이들은 말로는 아니라고 했는데 결과는 남을 공격한 거예요. 우린 침공 안 할 거야 했는데 침공을 했어요. 마치 거짓말을 안 하는 것처럼 하든지 자기네 거짓말을 안 한대요. 서방에서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를 오해하고 있대요. 그래놓고서는 결국에 침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실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지금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결정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읽는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무슨 마음일까요? 오늘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달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귀를 안 기울이실 수 있어요. 귀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탄식하면서 울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평화로우면 탄식할 필요도 없죠. 울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아빠하고 생이별하고 있어요. 아빠가 전쟁터에 나가야 돼서 울고, 남자친구가 떠나가야 돼서 울고, 자녀가 나가야 돼서 울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아이들도 울고 있고, 자신들이 원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침공한 전쟁이 아니라 침공을 당한 전쟁이에요. 4천만 인구가 사는데 약 20만 대군이 와가지고 세계 국방력 2위가 와서 세계에서 넘버 2예요. 핵폭탄도 많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핵폭탄도 없어요. 군사 수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4배 이상이 강하니까. 좋은 무기는 다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쇠퇴해서 좋은 무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방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경제 제재만 말로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같이 싸워준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해요. 왜? 자기네들도 힘들 수 있으니까. 마치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조폭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집을 막 두들겨 부수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폭 그 사람 돈줄 내가 쪼일 거야 하고 아무도 말리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길 소원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그런 데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당신들을 보호하길 원한다 이런 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듣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대요. 우크라이나 백성들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전쟁이 터져서 총소리가 들고 포탄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 현재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각자의 삶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매일 응답해 주시길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응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지금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뭔 소리냐? 악한 자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지혜롭게 자기 딴에는 쪼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먹고 그 나라를 점령해서 아주 큰 제국을 만들려고 꿈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를 깨닫도록 오히려 무너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적을 행해 주셔서 오히려 러시아 군대가 많이 죽고 무너져서 철수하게 된다면 병력의 손실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큰 나라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까불지 않겠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민심이 들고 일어날 거고, 그러면 대통령도 바뀔 수 있겠죠. 지금 그 러시아 대통령은 독재 정치하고 있거든요. 거의 계속 연임해서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꾀를 어리석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강대국이니까. 우리나라도 러시아하고 만약에 싸운다면 우리나라로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강대국의 2위예요. 2위. 서열 2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들의 꾀가 스스로 무너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나의 대적은 보통 나의 원수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지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비틀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고 바꿀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하나 그들의 자신의 악한 꾀에 의해서 무너지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단서를 달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악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악해야 되는 거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했다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뭐 세례식인가 뭔가 그런 것도 하고 유튜브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기독교인이라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선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생각들을 무너뜨리시고 악한 정권들을 심판하시길 기도해요. 푸틴을 지지해서 모든 그 정치인들이 푸틴의 말이 옳소 하고 동조해줘서 군 병력이 출발을 했어요. 그 동조한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를 원해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북한하고 마주하고 있어요. 북한하고 언제 또 싸울지 몰라요. 중국도 지금 대만 노리고 있어요. 러시아가 침공하는 날 중국은 대만 앞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중국이 대만 먹으면 대만 싸워서 이기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한테까지도 오려고 할 거예요. 이들의 야욕, 이들의 욕망들은 정치인들의 이 욕망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한 생각들을 뒤집으셔서 자신의 꾀에 빠져서 그것으로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응답하실 거예요.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깨에 빠져서 스스로 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은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성소는 보이는 예배당일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가냐면 하나님의 존전 보좌 앞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존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 원소보다 더 센 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이 사람들과 이 나라를 심판할 수 있어요. 세계 국력 1위인 미국이 러시아하고 싸우는 순간 전 세계가 전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미국이 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이 커질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빨리 심판해 주셔서 더 이상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러시아가 마음이 바뀌어서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여기 지금 이 길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는 나라야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 주를 기뻐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해요. 또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전쟁터 위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해야 해요.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